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언제나 매해 이 새해를 두 번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1월 1일 날, 양력으로 1월 1일 날 또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결단을 했는데 한 달쯤 지나고 나태할 쯤 되니까 또 우리 고유의 명절인 음력 새해 설을 맞이해서 또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새해를 여러분 많이 못 하셨을 줄 알아요. 이번에는 뭐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들도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희도 뭐 이렇게 가족들 간에 이렇게 만나는 시간들을 다 뒤로 미루고 이번엔 잘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들 전화로 세배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또 이렇게 화상으로 이렇게 세배하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길 원합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복 받아야 되는데 어떤 게 정말 복 받는 걸까요? 예전에 여기 우리 그 대림아파트에 그 앞에 있는 건물에 세들어 살던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원래는 그 무당이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나온 이유가 왜 나왔냐라고 제가 교회를 안 나와서 그분은 뭐 무속인인데도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와서 제가 찾아가서 아니 왜 안 나오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못 나간대요. 산기도 다니느냐고. 그래서 아니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교회를 나오셨냐 그러니까 이 신들 중에서 제일 큰 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돼서 처음에는 교회를 나왔다가 이제는 허락을 받은 것 같아서 산기도 다닌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복음을 전에도 그런 분들은 참 들어가지 않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금으로 된 수표를 줬어요. 물론 진짜 금은 아니고 금으로 이렇게 그 종이에다 이렇게 도금이 된 수표가 줬는데 그 수표의 그 단위가 얼마였냐면 1조 원이에요. 1조 원. 막 이렇게 세봤어요. 하도 공이 많아서 단시, 백, 천만 이렇게 쫙 세보니까 1조 원짜리 수표를 딱 주는 거야. 그러더니 하나를 딱 받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수표라고. 마음껏 쓰시라고 해서 장난처럼 주신 거죠. 하나가 부족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김선재 집사님과 같이 나오셨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언제 주셨냐 하면, 최신자 오면 새신자 교육 이제 5주간 하니까, 5주간 하면서 예배 끝나고 잠깐 모였는데, 그걸 딱 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1조 원이나 드렸으니까, 이거 1조 원 갖고 뭐 하실 거예요? 큰 집 하나 사갖고, 우리 한번 그냥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볼까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난처럼, 글쎄요? 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1조 원이 주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1조 원이 주어지면 한번 상상의 나라를 한번 펼쳐보세요. 뭘 할까요? 큰 집 사고 또 좋은 차 사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아마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펼쳐질 거예요. 그러면서 야, 돈이 많아지면 정말 행복하겠다. 야, 그래서 돈 많은 게 복이라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정말 복일까요? 근데 보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냐? 라고 봤을 때 오히려 그렇지 않은 면들이 더 많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가깝게는 우리 외갓집이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저기 황산,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속한 곳인데 하남시하고 딱 경계에 있는 곳이에요. 화남시가 개발되면서 논밭으로 있던 땅들이 다 대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토지의 용도가 전과 그리고 임야가 갑자기 대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값이 엄청나게 뛰죠. 그야말로 몇 배로 뛰죠. 그래서
어느 날 큰 부자가 됐어요. 갑자기 농사 짓던 분들이. 그러니까 그럼 행복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자녀들하고 잘 나눠 갖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돈이 생기면서 불행이 있기 시작했어요. 돈이 생기면서 가족들 간에 쟁투가 벌어집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땅 하나도 안 팔고 큰아들한테 다 줄 거야.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아들하고 자녀들도 많은데 가만히 있겠어요? 다른 자녀들이 막 항의하고 찾아오고 형제 간에 분란이 나고 결국 지금은 이제 그 큰형과 다른 가족들이 서로 보지 않아요. 서로 보지 않아요. 그 형님은 저희 사촌 형인데, 사촌 형님은 잔치 자리나 가족들 모임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면 아주 큰 분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즘은 뭐 저희에게 인사도 없고 아버님한테 인사도 없고 그래요. 행복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가족들 간에 그렇게 다투면서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사실 많은 부자들이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해서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경찰에 출두를 앞두고 있었던 현대아산의 회장인 정몽원 회장이 12층 자기 사무실에서 뛰어내려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05년에는 주산그룹의 형제의 난으로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박용호 전 주산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희 회장의 딸인 이윤영 씨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지죠. 이 진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지 어떤 사고였는지 어떤 의도가 있는 타살이었는지 이건 뭐 의혹은 많지만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자살이에요. 그뿐입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밖에도 돈 많아서 행복할 것 같고 인기 많아서 행복할 것 같은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던 많은 이들이 자살하잖아요. 특별히 최진실 씨, 그리고 최근에는 설리, 구하라, 박지선, 송유정, 많은 사람들이 작년과 올해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물질적으로 보면 남부러울 것이 없어요. 인기도 많아요. 참 행복할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래도 불행하더란 말이죠. 다 가지고 있어도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주변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복 받는다 하는데 복 받는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제 그 공동 번역이라고 있어요. 그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리고 또 개신교회가 함께 공동으로 번역해서 이제 낸 성경이 공동 번역이죠. 근데 이게 좀 너무 그 로마 카톨릭 교회 학자들이 많이 투입되고 또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개신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번역들이 좀 있어서 로마 카톨릭에서만 사용하는 성경이 공동 번역 성경이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이 복되어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내 손으로 일하여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복이며 너의 행복이다. 즉 복이 있다는 것은 뭐냐? 행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행복이란 많이 쌓아지고 높이 올라가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미암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복,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외한다는 건 뭘까요? 경외한다는 건. 경외한다는 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대상을 지극히 높여서 지극히 높게 생각함으로 존귀하게 생각함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경외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해서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 그분 앞에 서면 떨 수밖에 없는 것, 그걸 경외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그 경외함에는 믿음이 전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일 줄 알 때, 귀히 여길 때 경외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정말로 커지고 커지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진성으로 경외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사랑하며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 마음이 어떠한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야말로 경외하는 자인가? 혹은 그렇지 않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정말 얼마나 많이 이렇게 봉사하는지, 이런 양이나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은근 그가 하는 헌금의 양이나 그런 어떤 봉사의 어떤 양을 보고 감동하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경외함을 보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 당연히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아름다워지고 그 양도 정말로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 하면서 예배에 빠지는 것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드릴 줄 모르는 것, 그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참 믿었을 때 저에게 그건 거의 투쟁에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은 안 믿는 집이었어요. 게다가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우리 집에서 귀한 아들이에요. 우리 큰 집에 큰 아들 하나 낳고 내리 6, 7명의 딸들을 낳고 수십 년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 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안에서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꼭 그 제사에 참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안에 그 제사 드릴 때 4명밖에 없어요. 큰아버지, 우리 아버님, 그리고 우리 사촌 형, 그리고 저. 그래서 이게 딱 팀이 맞아서 한 분이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술잔을 돌리고 올리고 그러면 3명이 절을 하고 막 이래야 돼요. 돌아가면서 3번씩 하는데 이게 제가 딱 빠지니까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저는 이제 예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저는 절대로 예배 제사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서 있기만 해라 뭐 이랬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이 주일날 설이 되거나 그렇죠? 주일날
이렇게 제삿날이 되거나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제삿날은 상관없는데 주일날, 설이나 명절, 추석이나 이런 명절이 잡히면요, 저는 참석을 안 했어요.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가족들과 합류하고 그러거나 그랬어요. 저는 그때는 정말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뭐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저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빼먹을 수 없다,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믿고 나서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빼먹은 적이 정말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겉으로 하나님 앞에 믿는 척하는 것,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믿는 척하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해도 있고, 그래서 교회 나가지 못하는 뭐 1000개도 넘는 이유들이 항상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중요한 걸 뭘로 봐요?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를 보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시대에도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은 누가 보든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하게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로 28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주님이 그들을 정죄하고 계신 것이죠.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들이 정말로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바치겠다고 서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 좀 불안하고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를 빼놓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빼놓고 드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빼놓고 드리면서 어때요? 다 드리는 거다. 이게 내 재산의 전부다라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없는 믿음을 과시하고 포장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외식을 하나님은 책망하셨고 그들의 영혼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들이 지옥 같다라고 말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책망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외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과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경외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외적으로 많은 헌금을 하고 있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진정으로 경외하는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지극히 높여서 그 앞에 떨 만큼, 그분을 두려워할 만큼 그렇게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경외하지 못할 때 주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경외하는 자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죠. 그리고 그분과의 은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어떤 비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 때 그 가운데서 경외하는 마음이 싹 트고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귀 여김으로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이라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엄다연이 안 나와서 누가 옆에 쳐줄 사람도 없네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그 주의 길을 걷는 자죠. 그런 자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늘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늘 만나고 또 이렇게 교제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뭐 벌써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요즘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만나는 것 같아요. 만나면 저는 이제 그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만나면 그 친구들은 거의 술을 마시고 또 어떤 친구는 담배들도 피고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술 마시는 건 이렇게 다들 공통적으로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만나면 술을 안 마시잖아요. 콜라 시켜놓고 콜라를 마신다든지 이제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술을 안 마시니까 항상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너는 술을 안 마시면 무슨 재미로 사니? 주변에 술 마시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술 안 마시면 무슨 재미로 사니?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기를 교회 다니면 술 못 마시게 되니까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술을 안 마셔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편히 쉬고 또 산으로 들로 돌아다녀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말마다 캠핑
장비 챙겨서 캠핑 다니는 사람들 많고, 요즘 보면 또 캠핑카도 인기인 것 같아요. 작은 차도 캠핑카로 제주에서 타고 여기 산으로 들로 쫓아다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더욱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을 따라서 누리려고 하는 그 행복들, 그런 어떤 즐거움들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것 먹어도요, 그 행복의 정말 질이 제한되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행 갔다 싸우고 오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행 갔다 와갖고 아우 피곤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다고 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행복하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정말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냐 말이에요. 담배 피고 술 마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지만, 담배는 건강을 해치고, 담배는 사실은 우리의 불행지수를 더 키우는 거예요.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은요, 담배를 안 필 때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 때문에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담배에 중독돼서 담배를 안 피면 불행하니까 담배 필 때 상대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거란 말이죠. 담배 필 때 마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약을 안 맞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약 맞기 시작하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마약을 맞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려본 사람은 예배의 기쁨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요.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행함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함으로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은 그 누가 뭐래도 그 선을 행하는 일들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키찬 성령 얘기 드렸죠. 성령은 재산이 2조 원도 넘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매일 슈퍼카로 차를 매일 거의 바꾸다시피 하고, 최고급 호텔에 늘 투숙하고 돈을 물수대로 썼대요. 뭐 2조 원씩 되면 그렇게 써도 돈이 티가 안 나죠. 늘 어디 다닐 때도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런데 어느 날 이 행사차 아마 어떤 단체에 속해서 아프리카에서 봉사를 떠났대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나가서 자신이 봉사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그들이 그 음식을 받아 먹고 그들이 작은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졌대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돈을 물수두지 않아요. 그는 이제 호텔에도 안 들어간대요. 요즘은 모텔급, 장급 여관에 가서 빨래도 자기가 손수한대요. 그러면서 그 돈 모아서 그렇게 절약한 돈으로 그 사람들에게 정말 후원하고 물질을 나누는데 그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나눔으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신나게 몸을 흔들며 정말 춤을 춤으로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함으로 느끼는, 그 마음의 사랑을 나눔으로 느끼는 그 기쁨이 있어요. 주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동의 기쁨도 있어요. 저희 고모님이 지금 이제 80세가 훨씬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그 밭에 가갖고 일하고, 그리고 그거 갖다 놓고 팔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분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금곡리에 사시거든요. 수원 금곡리. 아마 금곡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땅이 다 그 아파트 단지로 개발돼 갖고 돈도 꽤 보셨어요. 돈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도 여전히 밭 갈고 땅 갈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최근까지 그러셨어요.
그게 돈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쁨이고 그게 즐거움이어서 그러는 거예요. 노동은 기쁨이어야 되고 행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분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함으로 누리는 그 기쁨을 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는 열매도, 그것으로 말미암는 그런 결과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의 뜻을 행하는 그 자체가 복이고 은혜고 행복인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통해서 누리는, 육체의 쾌락을 누림으로 느끼는 그런 기쁨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기쁨, 행복감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정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은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어떤 장소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함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물질도 서로 공유했어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행복했어요. 그 공동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원했고 기꺼이 그 공동체에 합류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어요. 그 결과로 마침내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주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경험한 그 변화의 결과는 뭐예요? 큰 기쁨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22절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게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과 규례가 무엇을 위한 거예요? 행복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을 주시는 것은, 명령과 규례를 주시는 것은, 그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뜻대로, 주의 길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려면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진정으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행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그야말로
이 불로소득을 통해서 얻는 게 복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냥 놀고 먹고 그냥 마시는 것, 이게 복일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일확천금에 헛된 꿀을 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그 복을 기대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불로소득을 거두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일 안 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면 행복해질까요? 늘 여행 다니고 차나 마시면서 평안한 시간을 보내면 정말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2014년도 1월 4일날 SBS에서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로또 1등으로 당첨된 몇몇 사람들을 추적했어요. 로또 1등 당첨되면 그들은 행복해질까? 궁금하잖아요? 행복한 삶을 살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2014년도에 방송된 이 방송에 따르면, 첫 번째 주인공은 수천만 원의 빚더미 속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늘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했던, 배달원이니까 이렇게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로또에 당첨됐어요. 그래서 19억 원의 당첨금을 받았어요. 19억 원. 그래서 이 사람이 일하던 중국집에다가 200만 원짜리 오토바이도 쾌척하고 일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또 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돈들을 많이 나눠줬어요. 몇천만 원씩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데 몇 년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결국 어디서 발견됐냐면 경찰서에서 발견됐어요. 이분이 고발당한 거죠. 누구에게 고발당했냐면 아내에게 고발됐어요. 상습폭행으로. 너무나도 아내를 때리고 괴롭혀서 아내가 남편을 고발한 거예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아내가 1억 원을 허락 안 받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폭행을 해갖고 너무 많이 맞아갖고는, 그리고 상습적으로 때려갖고는 아내가 남편하고 못 살겠다, 이혼하겠다, 그러고 고발까지 한 거예요. 남편에게 이제 취재진이 묻습니다. 아니, 왜 아내를 이렇게 때리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돈이 많이 생겼을 때는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이 생기니까 일을 안 하게 되고, 일을 안 하고 있는 돈으로 살려고 생각해 보니까 돈이 너무 아깝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쓰다가는 돈이 바닥나고 더 이상 쓸 돈이 없어질 것 같아서 돈이 너무너무 아까운데 아내가 자꾸만 돈을 물쓰듯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분노가 나서 늘 아내와 싸우게 되고 결국 불화하게 되고 이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돈이 없었으면 비록 풍요롭진 않았어도 행복했을 수 있었던 그 가정이 깨진 것이죠. 두 번째 주인공은 어떤 분이었냐면 화물차에다가 소금을 싣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소금을 싣고 소금 팔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가난했어요. 그러다가 복권에 1등에 당첨됐어요. 그래 얼마나 행복해졌겠어요. 1등에서 12억 8천만 원을, 이게 세금 빼고 12억 8천만 원을 탄 거예요. 행복하게 좋은 집을 사거나 혹은 가게를 꾸리거나 알콩달콩 재밌게 살면 좋겠는데 곧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가서 이 남편은 한 푼도 만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첨된 사람은. 왜냐하면 그 아내한테 그 복권을 주면서 당첨이 맞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줬대요. 아내한테. 근데 그 아내가 그걸 찾아갖고는 자기가 탁 독특하고 남편은 한 푼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은 돈 한번 만져보지 못하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갖고
이혼당했다는 거예요. 이혼당했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고. 뭐 그 아내가 다 찾아해버렸으니까 그걸 뭐 증명할 길도 없고 그렇다고 나옵니다. 독건 당첨된 바람에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을 이뤘습니다. 일하지 않는 행복, 일확천금의 행복,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행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땀 흘려 일하고 그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 최선의 결과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래 노력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것 자체가 형벌이 아니에요. 일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일이 고통스러워지고 일의 결과와 열매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형벌인 거예요. 형벌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요, 천국에서 일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그렇죠? 그 에덴 동산을 잘 돌아보고 그들을 관리하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이 고통이 되고 그 일의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땀을 흘려도 땅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서 일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는 것. 그래서 정말 일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그래서 절박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형벌인 거죠. 그러나 일 자체가 형벌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기를 즐거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득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면서 언제나 행복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데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복 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며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때,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결코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는 참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뜻을 행하며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